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진정한 삶과 변화,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는 귀중한 요소가 될 건데, 그렇다면 무엇으로 진정한 삶과 변화는 가능한 것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선적으로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만남이에요, 만남. 진정한 삶과 변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일까? 만남이다라는 거죠. 만남에는 크게 두 가지 만남으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죠. 얼굴을 대했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들로 인하여서 진정한 삶과 변화가 가능한가? 그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죠. 그 만남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적인 만남이다. 섭리적인 만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만남, 엔카운터의 만남이 있습니다. 진정한 삶과 변화는 바로 이 섭리적인 만남,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엔카운터로의 만남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섭리적인 만남, 엔카운터의 만남은 어떤 것일까? 어떤 만남인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지 않지 않습니까? 스쳐 지나가고 나면은 남남이 되어버리는 그런 만남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도 헤어져도 부모와 자식인 거죠.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이 섭리적인 만남의 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결혼해서 내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만남 한번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우리 이걸 빠뜨리지 말아야 돼요. 스승과 제자의 만남도 엔카운터의 만남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스승을 기억하죠. 또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스승은 제자를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엔카운터의 만남의 사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도 놀라운 섭리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만남을 우리는 엔카운터의 만남이다. 이러한 만남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엔카운터의 만남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엔카운터의 만남 가운데는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하고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엔카운터의 만남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한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마는 만남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않았을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어졌겠지만 그런 만남으로 만나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 엔카운터의 만남이고, 엔카운터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를 두었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또한 배워가면서 좋은 스승을 두었다라는 것도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졌다라는 것도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좋은 스승이 되어주는 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 여인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분의 이름도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기였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2살 아래인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안질이 악화되어서 두 눈을 실명하고 맙니다. 그래서 까막눈이 되죠. 이러한 기관 운명 때문에 2번씩이나 이 여인은 자살을 시도해요. 그러나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인생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도 사랑하고 있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한 전도인으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절망의 어둠이 그치게 되고 소망의 찬란한 햇살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삶의 대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보스턴에 있는 파키스탄 맹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이라고 하는 남들보다 긴 기간이었지만 6년간의 노력 끝에 최우등생으로 파킨슨 맹인 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귀한 수술을 받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뜬 여인인데 이 여인이 누구인지 생각이 됩니까? 역시 안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 이 정도 되면 아는데 바로 이 여인이 누구인가 하니까 설리번 여인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이죠. 이 설리번 선생님이 어느 날 가정교사를 구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가정교사를 구하는 그 대상은
구하는 사람은 맹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맹인이고 농아이고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설리반과 관계된 이 사람, 가정교사를 찾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알겠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헬렌 켈러이죠. 헬렌 켈러가 가정교사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설리반 선생님이 듣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그때부터 설리반 선생님은 무려 48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48년 동안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결국 헬렌 켈러는 인류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는 훌륭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 이 템플 대학은 아주 좋은 훌륭한 대학이죠. 우리나라의 성자를 일컬어지는 한경직 목사님이 이 템플 대학을 졸업을 했죠. 바로 그 템플 대학이 헬렌 켈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박사 학위를 주자고 의논을 하는데, 그때 어느 교수가 헬렌 켈러에게만 박사 학위를 줄 것이 아니라 그를 48년 동안 지도하고 양육했던 설리반 성신님에게도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의 전체가 다 이사회까지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맞다 해서 헬렌 켈러뿐만 아니라 그를 지도했던 설리반 성신님에게도 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스승과 제자가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설리반이 전도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설리반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여인이 위대한 스승이었던 설리반의 양육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헬렌 켈러는 또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불쌍한 여인으로, 아주 가엾은 여인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위대한 스승의 값진 헌신과 사랑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섭리적인 만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만남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읽으시죠? 복음서를 읽어보셨죠? 복음서의 내용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 뭘 발견하게 됩니까? 엔카운터의 만남의 이야기의 연속 아닙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뽕나무 밑에로 가시고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예수님의 만남, 그 만남도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버리고만 만남이 아니잖아요. 엔카운터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과 스치게 돼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여인,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내어 만졌던 그 혈루병 여인, 혈루를 낳던 그 여인, 엔카운터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을 체험한 그 여인.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 엔카운터의 만남에서 비롯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진정한 엔카운터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서성들,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성의 주의려고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서성은 어떤 자들인가?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 서성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 서성은 아버지의 심성으로 또는 어버이의 심성으로 교육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의 심성으로 교육하는 자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해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학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학생 디모데야, 아니면 제자 디모데야, 아니면 후배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부하면서 디모데를 지도하고 디모데를 이끌어주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후배다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아들 디모데야, 아버지의 심성으로 디모데를 대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즉 영적 서성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엔카운터의 만남 속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뭐냐? 아버지의 심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성. 학생도 좋아요, 제자도 좋아요, 후배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버이의 심성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는 고린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안타까운 점이 뭐였던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요소가 바로 뭔가? 서성은 많은데 어버이의 심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영적 서성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마였음이라. 낳았음이라. 뭐는 많다 그랬어요? 서성은 1만이나 된다 그래요.
스승은 그렇게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스승은 굉장히 많지만 아비의 심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스승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너희들을 지도했는지 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뭐 했다는 겁니까? 낳았다. 나는 너희를 그냥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 성생 정도가 아니다. 아버지로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양육을 내가 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심성, 아버지의 심성은 어떤 것일까? 아버지의 심성으로 교육한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심성으로 교육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렇죠? 탕자의 비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너무나도 귀한 비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까?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성, 그 아버지의 심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심성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그 아이들을,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카페에 올라가게 되면 그 카페 벽에다가 2개의 그림이 붙여져 있어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이 되죠.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렘브란트가 그냥 자기 그림 실력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그 탕자의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다 그래요. 그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난 뒤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 아버지의 심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심성은 어떤 것이냐?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 때 오래 기다리고 하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죽도록 기다린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탕자의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눈이 빠질 정도는 아니지만 눈의 시력을 다 잃을 정도로,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지만 아들에게 시선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을 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토록 집 나간 아이를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심성은 어떤 겁니까? 내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죠.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간 한이 있더라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었어도 잘못했어도 창기와 노란한 그와 같은 아들이 되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돌아왔을 때 가락지 끼워줘요. 돌아왔을 때 겉옷 입혀줘요. 돌아왔을 때 신발 신겨줘요. 돌아왔을 때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줘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심성인 거죠. 죽어도 더 주고 싶어 하는 심성, 책망하지 않고 허물을 꼬집지 않고 용서하면서 안아주는 심성,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성이라는 겁니다. 잃었던 아들 돌아왔다고, 잃었던 아들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라고, 이렇게 안아주는 아버지의 심성, 그런 심성을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 자식은 대먹지 못한 자식, 저놈은 죄짓고 돌아온 놈이라고, 저 자식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온 실패한 놈이라고,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도 아버지의 심성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 그런 스승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예언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그 다음 부분의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분부하고 있어요. 자, 전에 너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 너를 가르쳤던 예언을 따라, 지도한 가르쳤던 예언을 따라, 그 예언은 바로 뭡니까? 그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예언이다, 맡을 예자입니다. 그 너에게 맡겨준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대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언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래의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예언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예는 미리 애자 말씀 은자가 아니에요. 맡을 애자 말씀 은자입니다. 너에게 맡겨주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살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스승은 어떤 스승인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너의 실력을 가지고, 너의 경험을 가지고, 너의 방법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신지식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에 맡겨주었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얘는 말씀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너를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만을 전해주고 말씀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왜 그러냐?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탁월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참고서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교과서인 성경 말씀 이것만이 좋기 때문에 이것 속에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와요. 셰마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율법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네 미간에 붙이고 네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다가 갖다 붙여라.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손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다 족하게 되어지는 거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졌습니까?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가장 뛰어난, 가장 잘 사는 그런 민족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학문을 다 가르쳐 준다고 해도 말씀 없으면 헛된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 세상 것들은 다 변하잖아요. 세상의 학식들 다 변해요. 대학 다닐 때 1등 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나오면 그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지 못해요. 졸업하는 순간 그 지식은 구닥다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지 않아요. 세상 것들은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교육하는 것, 이거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진정한 영적 서성은 그러하다. 그렇다고 할진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서성, 어떤 서성인가? 믿음과 착한 양심가를 배출하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가를 배출하는 사람이다. 아멘. 19절 뒷부분이에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뭐 했다? 파선했다. 제발 믿음에 배가 파선하면 침몰되고 말잖아요.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에 파선된 사람,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관해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파선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을, 양심을 버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끔찍하네요. 하나도 무서워하는 표정이 없네요. 누구에게 내어줬어요? 사탄에게. 그러면 사탄에게 내어주면 이 사람들 누구의 것이 되죠? 주님의 것으로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내어줬으니까 사탄의 것이 되고 말잖아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사탄에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옛날 성경으로는 출교라고 하는 단어예요. 출교시켜 버렸다라는 거, 교회에서 쫓아내 버렸다라는 거. 그 출교를 당했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고 누구에게 내어준 바 되어진 거다?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 되어진 거다. 무서운 형벌이죠. 이것처럼 큰 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러한 자들의 삶이 어떻기 때문에 믿음을 버렸다. 착한 양심을 뭐했기 때문이다?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믿음 떠나지 마라. 믿음의 파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금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삶은요, live예요. live. 생명과도, 생명은 곧 삶이죠. 그래서 live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산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잘못 살게 되게 되면 그것은 악이 돼요. 그래서 산다라는 것을 live라고 그러죠. L-I-V-E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묘한데 거꾸로 뒤집어 놓게 되게 되면 E-V-I-L이 되고 말아요. E-V-I-L은 에빌이잖아요. 에빌은 곧 악이잖아요.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고 거꾸로 뒤집어 살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삶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삶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출교시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영적 서성을 찾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서성, 오직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서성,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귀한 양심가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서성을 찾고 계신다는 것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